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이 있겠지만은 그 복 가운데 하나가 누굴 만나느냐예요. 누굴 만나느냐, 아마 누굴 만나느냐가 인생의 삶의 큰 그냥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좋은 사람, 나에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주변의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보여지지 않는,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왕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는 그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한 대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허락한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허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간절히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에 허용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을 허용을 했지만은 누굴 왕으로 세우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느냐, 그것에 대한 과정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리고 또 2절에 보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소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소년이 아니라 청년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구하여 얻은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은 출신이 베냐민 출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서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12지파입니다. 오늘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11지파와 전쟁을 벌이다가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이 돼요. 그래서 600명만 간신히 살아남아요. 그래서 그 600명이 명맥을 이어가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로 아주 베냐민 지파가 초라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준수한 청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오늘 기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 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기스라고 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력하다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 하나는 상당히 힘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이 이름의 그 유력한 사람이라는 뜻에 함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울은 이 베냐민 지파 중에 상당히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사울을 또 밝히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준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외모적으로도 가장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백성들보다 키가 보통 사람보다 큰 키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외모적으로 상당히 출중한 외모를 가진 그러한 청년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 사울을 소개하면서 오늘 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고 잃은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오늘 그 사울에게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으라고 그 명령을 하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늘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와서 암나귀를 찾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이 암나귀는요 귀족들만 타는 아주 값지고 귀한 동물이 암나귀였어요. 지금은 암나귀가 별로 비싼 동물이 아니지만 당시에 이 암나귀는 귀족들만 타는 아주 귀한 동물로 이 순나귀보다 훨씬 값이 나가는 동물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암나귀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죄격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은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 기스는 아들 사울을 불러다 놓고 사환을 데리고 가서 이 암나귀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아버지의 명을 받고 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찾아다니죠. 오늘 성경 말씀은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여러 지역을 다닌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를 찾아가고 살리사 땅을 다녀고 베냐민 땅을 두루 찾아보았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닌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한 40km 정도 되더라고요. 40km 정도. 여러분 40km 정도 되는 거리를 잃은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울이 헤맨 거예요. 40km가 적은 지역이 아니죠. 대단히 넓은 땅 아닙니까? 근데 그 넓은 40km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찾아보았으나 뭐예요?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 40km 정도를 암나귀를 찾아서 헤매는 그 시간이 상당한 시간일 거예요. 상당한 시간. 그죠?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상당한 시간이 흘러도 이 암나귀를 찾지 못하고 그가 어디에 도착했냐? 숲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그랬어요. 숲이라고 하는 땅에 이르게 될 때에 오늘 사울이 우리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건 고사하고 우리가 여러 시간 동안 이렇게 암나귀를 찾다가 시간을 허비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할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그만 암나귀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사울에게 얘기를 해요. 이 모습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아버지를 생각하는 효심이 깊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을 걱정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암나귀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사울의 사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6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사환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이 성읍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줄 겁니다.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줄 거니 우리가 성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사환이 나서서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갈 길을 가르쳐 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에 사울이 동요를 하죠.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 걱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려면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지금 예물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수중에는 예물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지? 라고 염려를 할 때에 사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기 위해서는 예물이 있어야 하는데 예물의 수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환을 찾아가냐 했더니 사환이 말하기를 자기 수중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환에게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면 암나기를 찾을 수 있는지 묻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암나기가 어디든지 가르쳐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사환의 말을 듣고 이제 성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 성읍에 들어가지요. 자, 성읍에 들어가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성읍으로 가다가 누굴 만나게 되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8절에 이렇게 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말을 옛적에는 선견자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빌탑길로 올라가다가 누굴 만나요? 물 기르러 온 소녀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성읍에 들어가는 길목에서 누굴 만나냐면 물을 기르러 오는 소녀들을 만났어요. 그 소녀들을 만나자 오늘 묻기 시작합니다. 뭘 묻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그 소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어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느니라. 그 소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그 소녀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성읍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있으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테니 빨리 올라가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들의 말을 듣고 이제 사울과 그 사환이 함께 어디로 갑니까? 성읍에 들어갑니다. 성읍에 들어가서 들어가는 그 길에 누굴 만나냐면 산당에 올라가려던 그 사울에 올라가려던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전날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이맘때쯤에 한 사람이 베냐민 땅에서 너를 찾아올 거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냐민 땅에서 올라와 너를 찾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너를 찾아오면 그에게 기름을 부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에게 말씀해요. 그게 1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왕을 요구한 대로 그들에게 왕을 줄 것을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누구로 세울까 찾아보다가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을 세우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 사람을 지금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쯤 베냐민 지파에 한 사람이 찾아올 텐데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암나기를 잃은 것 때문에 누굴 찾아왔어요? 사무엘을 찾아온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딱 보는 순간에, 오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한 사람인 것을 딱 깨닫게 되어져요. 17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사울을 만난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하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왕을 요구하는 것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을 세우지만은 왕을 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새의 모든 아들들을 다 한 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명 한 명 그 면접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가장 이새의 가장 큰 아들인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을 보는 순간에 그 외모에 흠뻑 빠졌어요. 외모가 아주 풍채가 아주 든든하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하는 아들인가 보다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냐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면접을 보게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우는 사람은 누가 세워주냐면 목동 출신인 막내 아들인 다윗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게 되어지죠. 외모로 하나님이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고 그의 중심을 보고 그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는 거죠. 바로 사울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낙점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의 성실하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의 성실하심을 보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로 낙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오늘 사울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사울이 찾아오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이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사울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찾아올 것을 알려주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지도자로 삼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사울에게는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하나님은 암나귀를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남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자마자 하는 첫 마디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1절이에요. 사울이 대답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울 너를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 왕으로 삼으려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사울에게 알려주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울이 그 말을 사무엘에게
그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울에게 얘기하는 순간에 사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미약한 베냐민 출신인 자신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가장 숫자가 많은 지파 중에서 왕이 배출돼야죠. 그래야 거기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기가 수월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처럼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 지파가 아닌 가장 적은 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숫자와 크기를 가지고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숫자와 크기를 가지고 일하는 것은 뭐야?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세상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숫자가 많냐, 이것을 가지고 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와 크기를 가지고 일하지 않고 적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베냐민 지파 출신이지만, 아주 작은 베냐민 지파지만은 하나님 그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미디안과 전쟁을 벌일 때에, 오늘 그 당시에 미디안은 대군을 이끌고 있었어요.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가 없었어요. 아주 미미했어요. 그래서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모집한 군사의 수요가 처음에 3만 2천 명의 군사가 모집이 되었어요. 근데 3만 2천 명의 군사가 모집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3만 2천 명 군사 중에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을 돌려보냈어요. 3만 2천 명 중에 돌려보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10,000명이 나왔어요.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10,0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대군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로 데리고 와서 물 먹는 모습을 보고 9,700명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3만 2천 명 중에서 이것저것 다 돌려보내고 남은 숫자가 300명이었어요. 300명. 300명의 숫자만 딱 하나님이 남겨두고 그 300명의 숫자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미디안 대군과 전쟁을 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3만 2천 명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워도 모자라는데,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과 전쟁을 벌이면 상식적으로 누가 전쟁에서 이기겠어요? 보나만 하죠, 뭐. 예? 보나마나 13만 5천 명을 가진 그 대군이 이스라엘 300명의 군사를 가진 이스라엘을 싸워서 무찌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300명의 아주 작은 숫자를 가지고 그 숫자로 하여금 이 미디안 대군과 싸우도록 이렇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왜 하나님이 300명이라는 숫자를 남겨두냐? 여러분 보세요. 10,000명 이상을 남겨두면 스스로 그들이 교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야, 그래도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우리가 무찔렀어. 우리의 힘으로 이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300명이면 아주 작은 숫자예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숫자가 300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300명의 숫자 가지고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을 때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소한의 숫자 300명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숫자나 크기를 가지고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달라요. 세상의 방법은 얼마나 힘을 가졌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크냐,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 이것을 가지고 일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일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미약한 베냐민 지파지만은 그 베냐민 지파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나는 지극히 작은 베냐민 사람인데 어떻게 베냐민 사람인 내가 이스라엘 나라 저 에브라임과 유다가 큰 지파인 사람이 아닌 베냐민 사람 나를 지도자로 세우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을 선택한 이유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알려주고 그 사울을 데리고 사환과 함께 객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한 중앙에 상석에 사울을 앉히게 되어지죠. 오늘 성경 말씀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다. 30명 가량의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상석, 가장 중요한 자리에 사울을 앉히죠.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예요, 사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 통치자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세웠던 사울을 가장 상석의 자리에 앉혀줍니다. 그건 뭐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기 중에서 가장 좋은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기름을 내어줍니다. 이것은 넓적다리와 기름을 내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하목제물 중에서 아론의 자손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부위가 바로 넓적다리와 좋은 기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어줬다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는 순간에 그의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무엘의 겸손함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을 그 지도자를 사울로 세우신 순간 그때부터 뭐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 스스로가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낮추며 사울을 높이는 사무엘의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사람들은 그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인 줄 알고 열렬히 세례 요한을 환영하고 세례 요한을 따르게 되었죠. 그때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낮춰서 얘기를 하죠.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게 겸손의 마음인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앞에 자신을 낮게 낮추고 그를 높이는 모습, 이게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과 산당에서 내려와 성읍에 들어가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 사환을 앞서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사울의 머리에 부어요. 그리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죠. 자,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어떻게 해서 한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세움을 입었느냐라고 하는 과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입기까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서 작동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까지 처음에 암나귀를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과정 속에서 사무엘을 만났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연한 일로 시작된 것 같지만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들에 양을 치는 형들을 찾아갔을 때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를 구덩이에 던져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었다고 거짓을 고하자고 했어요. 그때에 누가 나섭니까? 루벤이 나섰어. 형 루벤이 나서서 요셉을 구원하려고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자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마침 거기에 뭐예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낙타의 유향과 몰약, 향품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미디안 상인들이었어요. 미디안 상인들이 내려가는 것을 보는 순간에 유다가 탁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차라리 그를 이스마엘 저 미디안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기자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은 20에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기잖아요. 우연하게 이렇게 된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떻게 보면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우연이 아니라 그 속에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돕는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뭐냐?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냐. 그 사람이 나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에게 있어서는 사완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완.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종이었지만은 그 사완이 사무엘을 만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사무엘을 만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완이었다는 거죠. 만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누굴 만나느냐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의 성실하심이에요. 그가 성실하지 않았다면 그는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없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보다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는 그만큼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실하심을 누가 보았어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울 때 그 성실하심을 보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낙점시킨 거예요. 저 사람이면 내가 세울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면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실하심을 갚으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주실 날이 있을 걸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오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사울이 한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